이 말씀을 딱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3대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근데 그 제사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참 귀해요. 세 번째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을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 잘못 지키면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그 중에서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덜덜덜 떨어요. 어느 정도냐면, 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안식일날 식당에 가면 먹을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잘못 가갖고 안식일에 딱 걸리면 쫄쫄 굶습니다. 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를 거 없이 매 층마다 쓰도록 호텔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내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 일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14층에 제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방까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문 열었다 닫혔다, 2층에 문 열었다 닫혔다. 여러분, 그러면 속 뒤집어질까요? 그냥 편할까요? 우리는 워낙에 빨리빨리라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뭘 그렇게 매 층마다 열렸다 탁 열리면, 처음에 가면요 열려, 누가 눌렀나 고 내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동으로 열리게 돼서 이렇게 층마다. 만약에 응급환자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지켜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건 괜찮대요, 안식일 날도. 왜냐하면 지팡이는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지팡이로 꽉 눌러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안 된대요. 이게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 안식일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좀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11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에 대한 기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기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바로 이런 얘기예요. 기념일이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기념일이라고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념일.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세요. 신명기서 5장 14절로 15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또 뭘 기념하는 거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데,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죽여라, 그러면 죽여라.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너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은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이에요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도 맞아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식함으로 누구를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소, 가축들까지라도 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뭘 하라고요? 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주인이 쉬면 종들이 다 쉴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날 만약에 주인이 밥해 먹겠다고 불 떼고 있으면 종들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와서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불도 떼지 말래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도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이게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게 뭐냐?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내용 전체가 다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죠. 뭐 한번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 거고요. 이게 선지자들이 다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종살이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데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쳐주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착한 일 하는데 누가 욕하겠어요? 보나마나 성경은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완성되는 건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이건 다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나 안식일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왜 그러느냐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걸 공격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시고 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12장에 거기에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까먹으니까 안식일에 못할 일 했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제자들이 성전보다 큰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4사람이 가져와서 이렇게 달아내려 가지고 그 병자 고쳐달라고 하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하지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 만다 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왜 속으로 그런 못된 생각하느냐? 내가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자야 일어나서 내 상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꼼짝 못하던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거 상을 둘둘 말아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같으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면 정신없는 분이다?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주장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 창조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 사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서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굶고 고생하고 머리 둘 곳도 없고 핍박도 받고 욕도 받는 이런 일을 감수하지 않니?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 보고 너가 희생하라 우리한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이 몸소 희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나로 하여금 담당해야 되는 그 사망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의 저주도 떠나가고 마귀도 쫓겨나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문제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을 최고로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것은 그분을 믿는 자에겐 이런 권세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식량 떨어졌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나 일으켜서 먹는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믿는다고요? 하나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나 병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 믿지 마라. 나 너 사업장이나 좀 열어주는 자로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로 믿지 마라. 나를 누구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야. 안식일에 대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교회 다니면서 팔자나 고치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우리 애들 좋은 학교나 들어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있다고 힘들어하고, 물론 신앙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딱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쁜 일 하다 간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주님에게 마음 붙여갖고 주님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속상하겠지요. 근데 이 사람도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찬송 불러요. 거기서 찬송 불러요. 이게 바로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앞길이 막혔어. 사람에게 사고 났어. 다른 사람이 배신 때렸어.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염려 걱정으로 얼굴 우중충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지요. 생명까지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날 위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에게 딱 붙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러니까 얼굴을 확 피시라고요. 얼굴을, 마음을 피시라고요. 뭘 걱정을 하시냐고요. 걱정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내 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그래서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요, 목사님.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네요. 그 안 믿는 것은,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받나요? 교회 가서 줄 서 있으면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달라고.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자기 자식 살렸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만 잡아도 귀신이 떠난다니까 귀신도 떠나가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에 먹을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끝났다 하는 그 집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달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 우리 집에 머물고 있고 우리 집에 진치고 있는 가난마귀, 질병마귀, 불화마귀가 안 떠나고 더 악을 쓰고 있어. 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된다는데 왜 내 가정에서는 그게 안 떠나지요? 이유가 있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웃기는 애가 나한테 별짓을 다 하네.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들어서 옷을 홀라당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게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도리어 마귀한테 댄방으로 뒤집어 썼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 그 능력 받는 방법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사랑하셔서 직접 오시고 내 죄 사하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죄 없는 인생으로 바꿔놓고 천사가 나를 수종들게 하고 이렇게 좋은 걸 그냥 주구장창 만들어 놨는데도 이 많은 선물을 그림의 떡처럼 구경만 해.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만화 같은 소리라고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러면서 신앙도 없으니까 교회는 괜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있고. 이게 왜 이러고 삽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첫째, 믿음 있으면 돼요. 믿음 있으면. 둘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두 가지만 가지면 하나님이신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세요. 애굽에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세요.